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되게 하심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더욱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거지꼴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 신학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아주 기독교 핵심 교리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이론인데,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지만 인격적으로는 세 분의 하나님, 서로 다르면서도 또한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공유하고 계신다.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세상적인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교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더욱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매우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개념이 우리로서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어려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를 위해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또 특별히 기도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 안에서 더욱 의지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욱 의지하면서 고난 중에라도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기도인데, 어떠한 면에서는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어떠한 면에서는 이것을 기도로서 사도 바울이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면하면 권면인 거고 기도하면 기도한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는 권면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그러한 논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권면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 저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편으로는 권면하며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주시는 기업 안에서 더욱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기도처럼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의 대상자인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구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러한 예수님을 분명한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시다라고 성부의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의 광채로서 본질적인 아름다움, 위엄, 그리고 그분의 성품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하죠. 그래도 뭔 말인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실은 그 영광도 우리가 표현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단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어디든지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할 또는 성령의 은사를 가리킨다라고 어떠한 주석가는 이야기하였습니다. 특별히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는 지혜를 말하고, 계시는 닫혀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라는 뜻으로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힘과 능력을,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더욱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더욱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지혜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믿어야 되며,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더라. 분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문제가 많은가? 한숨이 나는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떠한 것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지쳐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것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도록,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빠 하나님 대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로 권면하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한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러한 것을 알기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제각기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무병장수의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부귀영화를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죠. 어떠한 사람이든지 방법이나 수단은 다를지라도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사람도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지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은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다가 죽음으로 종결짓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더욱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고난과 힘겨움이 있습니다. 혼란과 핍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눈물 나며 한숨 나는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때로는 광야와 같은 험악한 인생살이도 있더라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다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힘겨움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또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더욱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떠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더욱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권면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발 좀 영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눈은, 특별히 눈보다는 이 눈을 조정하는 뇌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뇌는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고도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류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색깔이라든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판단하도록, 해석하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착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네 가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거 착시 현상에서 소개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편에서 왼쪽 위에가 좀 동그라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이 달 그림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달이 어느 것이 더 크게 보이느냐, 큰 원 안에 있는 작은 달이 크게 보이느냐, 작은 원 안에 있는 큰 달이 크게 보이느냐, 둘 중에 어떠한 것이 커 보이는가? 육신의 눈에는 작은 원에 둘러싸여 있는 달이 더 크게 보이죠?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다라는 것이에요. 둘 다 똑같은 크기라는 말이에요. 옆에 기찻길 같은 그러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 위에 빨간 사각형이 있죠. 둘 중에 어떤 것이 커 보이느냐? 실은 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흰 바탕에 있는 화살표 모양도 마찬가지고, 지금 손바닥에 알약이 있는데 이 알약의 색깔이 어떤 색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회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둘 다 똑같은 회색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쪽 손은 파란 약으로 보이고 또 반대 손은 빨간색으로 보이더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색깔을 다르게 본다고 합니다. 반면에 스트레스가 적으면 회색으로 잘 본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튼 이러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해서
전혀 다른 것처럼, 크기가 달라 보이고 색깔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말입니다.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실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더 커 보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과학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18절 하반절에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도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러한 땅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업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1조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땅에 쌓을 곳 없을 만큼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 땅에서 고난도 힘겨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못한다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적인 가치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물질이 많을 때에 그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물질이 적어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적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적다고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욱 마음을 열어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더욱 알 수 있길 바라고, 그 안에서 더욱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은 이 땅에서도 주시는 그러한 복과 은혜도 있지만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고 있죠. 오늘 본문 넘어 20절 22절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셨으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러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통치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그 계획대로 역사하셨다라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고, 모든 수치와 고난을 감내하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야만 했던,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고, 살리실 때 우리 또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이 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고 더욱 의지해야 할 것이며, 그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사랑과 내가 얼마나 큰지, 그 길이를, 그 높이를, 그 깊이를 헤아려 봐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내 등을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고난 때문에, 힘겨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더욱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